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를 함께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3절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유대 땅에만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선물과 같은 구원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무엇보다 구원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사람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삶으로서는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오직 영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가운데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직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과 다른 어떠한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나인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일치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함께 품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